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본문을 보면서 눈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좀 더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 설교를 듣고 이제는 못하겠다 하면서 안 오신 거 아니죠? 네, 오늘 좀 많이들 못 오셨네요. 네. 모세가 죽고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리더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다고 했습니까? 땅과 적과 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세요.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인 말씀을 주심으로 이 두려움들도 없애가기 시작하시는데 말씀을 보면서 내 앞에 놓인 상황과 적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 모세의 지도력에 비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모세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모세가 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도 함께 하실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를 깨달아서 그 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한 것은 이게 이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발바닥으로 밟는 땅,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아봐야 확인할 수 있다 했죠.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가 조금 부담됐었는데 그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 대신 예수께서 이미 강하고 담대하게 죄의 강을 건너셨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오셨나요? 네, 대답할 줄 알죠? 네, 우리 서로 대화하면서 해요. 네, 저는 소개할게요. 저는 이렇게 생겼지만 저는 흑인 교회를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뉴욕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흑인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면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데요. 설교도 막 랩처럼 하거든요. 목사님이요. 막 박수 치면서. 근데 거기에 막 네 말이 맞아. 목사 당신 말이 맞아.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외치는 그런 분위기를 사모합니다. 들으시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맞는 것 같으면 맞는 것 같다고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발바닥으로 밟아야 가능한다라고 했는데 정말일까?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리더들에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설명해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짧게 또 설명하자. 이러면 또 리더들이 갑자기 막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짧게 설명을 하자면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 2장의 내용인데요. 이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그들을 도와주고 살려줍니다. 그녀는 여리고성의 안락함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기로 결정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일과 시온과 옥 왕을 그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사건을 그가 풍문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단순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죠. 2명의 정탐꾼은요, 그들의 병력이 얼마인지 또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요새가 어떤지를 알아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가자마자 발각돼서 포대자루에 숨겨져 있다가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보고하고 가나안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아가지고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가 오늘 1절과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다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순종한다라는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단강의 원래 폭은요, 이 건너야 되는 폭은 27m에서 30m 정도 되고요. 깊이는 1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걸음당, 다리가 조금 길면 한 걸음당 1m라고 했을 때 이 30m 되는 거리라는 것은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m는요. 우리한테 허리쯤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폭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합니다. 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3, 4월인데요. 3, 4월은 겨울 동안 내내 헤르몬산에 눈이 있다가 그것이 녹아 흘러가면서 요단으로 흘러갑니다. 요단을 지나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녹으면서 물이 더 많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강의 폭이요. 아까는 30m였는데 1.6km로 늘어갑니다. 그리고 또 깊이도 3m 이상이 깊어져요. 이제는 완전히 건널 수가 없는 강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급류도 세졌겠죠. 물이 그렇게 유입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라는 단어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강을 몇 명이 건너야 되냐면 200만 대군이 건너야 됩니다.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자들도 있고요. 심지어 가축들도 있고요. 이삿짐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건너자마자 맞닥뜨려야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여리고성은요 엄청나게 큰 성이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과 이삿짐까지 챙겨오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으며, 가자마자 여리고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는 게 지금 이상한 상태인 거죠. 그들 앞에 놓인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해 보이고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정말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싶지만, 이 진리인 거 맞는 거 알겠는데 내 삶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요, 이거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놓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계산도 안 서고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어 보이는 상황들이 있죠. 그럴 때 죽겠는 겁니다. 땅의 자원을 우리는 차지하고 땅 따먹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빌어먹는,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얻어내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알겠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내 삶 알아요? 뭘 안다고 빌어먹으라 그래요? 라는 마음이 들 때 있다는 거예요. 하루 먹고 살의 땅, 내일 우리가 먹어야 될 땅의 자원도 없어 죽겠는데 언제 빌어서 언제 얻어가지고 살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죠. 나에게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우리의 가정은 남들, 우리 친구들보다 평범하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하나도 평범하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가정과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인들, 목사님 당신께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한들 내 삶이 돼봤습니까? 내 상황에 여와봤습니까? 빌어도 간구해도 우리 엄마 아빠의 병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을 보고, 내가 아무리 금요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해도 내 상황이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불만들 여러분들 없습니까? 저는 진짜 많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불만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이지? 왜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지? 이런 상황들이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세상은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입니다. 굉장히 암울하고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마약률이요, 더 심해질 거고요, 각종 범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돈을 벌어서 내 집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어디에 투자합니까? 비트코인과 주식 투자로 일확천금을 얻고자 합니다. 공정하게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돈 버는 거 옛날 일이 돼버렸어요. 나도 그 흐름을 타야 할 것만 같고, 그게 내가 맞닥뜨릴 그 불확실한 미래를 책임질 것 같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돈이 모이면 투자하고 싶어지거나, 아니면 지금 나이 또래에는 군대에서 돈 번 가지고 뭐 합니까? 토토 많이 하죠. 스포츠 토토. 그걸로 조금 벌어보려고. 그거 조금 모이면 또 비트코인 투자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렇게 불투명해 보이고요, 불확실해 보이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 앞에 서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본문은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을 향해 우리보다 더 불투명해 보이고 불확실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삶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어갔던 이스라엘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분명한 핵심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핵심 키워드가 나타납니다. 한번 본문을 들여다보시고, 잠깐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본문을 이렇게 쫙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올 거예요. 찾아내보세요. 뭘까요? 자주 반복되는 거. 언약궤 맞습니다. 형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주원 형제? 그럼 제가 꼭 선물 드릴게요. 네,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어저께 나한테 문자 보내기로 한 친구도 있는데, 우리 새내기에서, 그렇죠? 오늘 왔어요? 꼭 보내줘요. 내가 선물 주고 싶어서 그래요. 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는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예요. 근데 안팎으로 순금으로 뒤엎여 있었습니다. 길이는 125cm, 길이는 125cm에 너비와 폭은 75cm예요. 거기 상자에 뭐가 들어있냐면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이 있고요, 만나가 드러난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싹이 난 지팡인데 그 위에 싹이 났던 지팡이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게 다 아카시아 나무 상자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요 언약궤를 제대로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늘 이동하는데 이동할 때도 저걸 그대로 이동한 게 아니라 천을 덮어서 이동했습니다. 혹여나 그것이 보여지면 죽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도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지성소 안에만 있었고 제사장도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정결제를 지내고 대속죄일 7월 14일에 홀로 들어갑니다. 근데 홀로 들어갔을 때 본인이 정결제가 성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가 지성소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 올라왔는데 여기 딱 서기 전에 이게 언약궤인데 요 앞에 딱 설 때 제가 일주일간 정결하지 못했다면 저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럼 제 시체는 누가 꺼내갈까요? 우리 간사님들과 우리 임원단이 제 시체를 가지고 오겠죠? 그럼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이들도 또 죽어요. 왜요? 정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 이 다리에 방울과 줄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리겠죠?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럼 뭡니까? 죽은 거죠. 그러면 줄을 끄집어 대가지고 시체를 빼내는 거죠. 그리고 성소를 옮겨서 거기를 닦아내고 그다음 다른 곳으로 옮겨냅니다. 이런 게 바로 이 지성소 안에서 행하던 일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요 이와 같은 이유로 5절과 같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5절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출발 준비를 마치고요 언약궤가 요단강 앞으로 출발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실 것이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3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본문은 14절부터입니다. 14절의 말씀이 진리인지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정말로 진리인지 아닌지 내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가 14절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4절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3절의 말씀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어야 해요. 완전히 새로운 길. 그리고 두 번째는요. 5절의 말씀처럼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0절의 말씀처럼 지금 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가나안 땅에서 전투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요.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이어야 하며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 관점을 가지고 14절부터 살펴보면 백성들보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그치고 한쪽에 이렇게 쌓여서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 최고령이 몇 살이었을까요? 알아요? 몇 살이었는지? 이거 조금 어려운데 맞추시는 분에게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맞추고 싶어지죠?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최고령자. 업앤다운 좋아. 업앤다운은 여호수아 제외하고 일반 나이 또래들이 있었습니다. 58. 오, 느낌 좋아요. 업. 뭐야 이건 뭐 설교 시간이야 레크레이션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67살 다운. 59 정답. 왜요, 왜? 그렇죠. 그렇죠. 제 이거를 안다. 너 선물 줄게요. 너 나한테 문자해요. 알았죠? 고맙습니다. 문자 해줘요. 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알았죠? 정말로 이 광야 전에 20세 미만 친구들만 살아남았죠. 나머지는 다 40년 광야를 돌다 죽었고, 그러니까 지금 40년 동안 자라갔으니 59 또래들이 가장 늙은이 또래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마 더 먹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리더였으니까요. 갈렙도 있었네요. 여호수아 갈렙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그 홍해만큼은 아니지만 요단강의 그 깊은 강가가 갈라진 것은 그들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흐르던 물이 멈추고 한쪽에 쌓아 올라져가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체 벽이 다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아쿠아리움이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지나가면서 물고기들이 막 보이는 거죠. 요단강에 뭐 사는지. 얼마나 즐겁겠어요. 우리 엄마가 말했던 게 진짜였네. 그때 젊었을 때 중고등부 때 홍해를 건넜다고 했는데 진짜였네. 이런 얘기들 막 들렸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걸 왜 이렇게 하시냐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이 절대로 달아지거나 변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을 달리하거나 태도를 바뀝니다. 우리가 굉장히 공의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정의로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분명히 그게 죄인 걸 알고 나는 그 죄와 상관없을 때 우리는 정의로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그거에 때문에 벌금을 물어야 하거나 죄의 값을 치러야 될 때는 우리는 그땐 정의롭지 못합니다. 선처를 구하기 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사람은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은 영원하시고 불변합니다. 또한 홍해 사건과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가게 하신 사건뿐만 아니라 이 홍해 사건은요, 애굽에서의 삶을 끊어내고 이제 새로운 삶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시작하는 단계였던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도 이전에서의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삶을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새롭고 두려웠던 길,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길에는 불확실해 보이고 불투명한 미래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 길에 언약궤가 앞장서 가시기 때문에 홍해와는 다른 새로운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가이드 해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길을 딱 제시하고 자, 갈라졌으니 니네 맘대로 가, 이게 아니라요, 언약궤가 먼저 가는 거예요. 참 좋은 리더는요, 시키는 리더가 아니라 그건 보스죠. 너 이거 해라는 건 보스지만 리더는요, 앞장서서 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리더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좋은 리더이신 하나님의 모델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 몰라라 하시는 분 아니고요, 그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아세요.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먼저 가시겠다라고 앞장서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항상 앞서서 행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제가 실어놨는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앞서 길을 보내겠다, 앞서 보내겠다, 내가 3일 길을 앞서가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앞에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불확실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불투명해 보이는 이 미래로 주저앉아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셔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죠? 제주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있죠? 이랑이랑 친구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왜 불투명해 보이고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능성, 나의 확실한 무언가가 없으니까 미래가 안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미래를 그려볼까요? 한번. 여러분 통장에 10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마 아빠도 모르는 10억.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10억만큼 그릴 수 있겠죠. 10억만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통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채운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면요. 하나님만큼 여러분의 미래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딱 맞는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딱 맞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선한 목자이세요. 분명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길은요, 이전에 경험해봤던 길이었죠. 홍해를 가르칠 때 요단을 가르쳤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새로운 길,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이라고 했냐면 이 언약궤가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앞장서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 정말로 기이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대목이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기이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강조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 한 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걸 찾으세요. 무엇이 강조법이라고 했습니까? 본문에 반복되어 나오는 게 강조입니다. 뭐입니까? 마른 땅이 두 번이나 나오네요. 그렇죠? 마른 땅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가르고 난 다음에 거쳐지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진흙이고 갯벌입니다. 걸어보셨습니까? 갯벌에서? 힘차게 걸을 수 없습니다. 발이 칙칙 빠지고 수레를 끌기도 힘들고 굉장히 지치고 고난한 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길로 가신다고 해요? 물을 걷어내실 뿐만 아니라 아예 땅 자체를 말려버리십니다. 마른 땅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힘들까 봐 굉장히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큰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은요, 그 길을 앞장서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도 앞장서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우리가 때때로 힘들 때에 하나님은 마른 땅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언약궤가 앞서감으로 이전에 홍해와는 다른 새로운 길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심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이 앞으로 가나안 전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가나안의 전쟁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시겠다, 이것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내가 너희들이 알 거야 라고 하셨다면 그 연관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7절이에요. 한 번 더 17절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마른 땅에 집중했지만 그 앞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뒤에 뭐냐면 굳게 섰고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뭐가 굳게 섰을까요? 네, 맞아요. 마른 땅에 굳게 섰는데 그 주어가 있어요. 뭡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입니다. 즉 언약궤가요,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200만의 백성들이 언약궤가 저기 앞에서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2000규빗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2000규빗은 1km거든요. 그러니까 1km 될 때까지 떨어져서 본다라는 건 200만 대군이 쫘르륵 서가지고 언약궤가 먼저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다 보게 하신 다음에 이제 물이 갈라져서 걷게 하시는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언약궤가 건너간 다음에 그들이 건너가도 되는데 언약궤가 어디 있다고 한 거예요? 중앙 한가운데 굳게 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를 묵상하는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감동이 있는 거냐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앞장서서 요단을 가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문제 속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하나님 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앞으로 새로운 미래, 새로운 길을 하나님은 이렇게 가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법궤로 시작해서 법궤로 마치는 인생.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는 인생. 그리고 우리의 그 문제투성이었던 그 삶, 우리의 불확실해 보이는 그 삶 정중앙에 하나님 굳게 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나가면서 중앙에 있는 법궤를 보게 될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해요. 법궤가 없는 삶이잖아요. 우리는 저거 아까 그 소형 모형 뭐 어디 가가지고 구해올 수도 없고, 법궤가 없는 우리 신약 시대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법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법궤를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법궤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법궤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아까 무슨 나무로 되어 있다 그랬죠?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겉과 박은 금으로 칠해져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법궤 자체가요. 그리고 법궤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즉 말씀 자체이신 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뭘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명의 공급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공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론의 그 리더십을 막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인지를 살펴보자 하면서 아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리더십의 상징이었다고요. 그리고 죽음, 완전히 지팡이는 죽음이었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움트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 예수님의 역사도 그랬죠. 죽음에서 생명이 움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 기이한 일이 행해졌던 요단강에서 예수님이요 오셔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지금 건넜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대박. 이게 지금 여호수아 3장과 묶여버리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요 언약궤가 지나갈 때 뭐가 열렸어요? 물이 갈라져서 열렸죠. 그리고 새로운 길이 생겼죠.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뭐가 열려요? 우리가 가게 돼야 될 새로운 땅, 하늘이 열린 거예요. 오, 소름. 나 방금 소름 돋았는데,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느껴지면 막, 우와, 예수님이, 언약계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땅을 먼저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 가운데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께서 그렇게 어떠한 존재인지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보여진다고요. 근데 그 일이 우리에게도 주어지죠. 무엇으로 그 일을 완성시키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죄의 문제를, 그 죽음이라는 요단강을요 먼저 건너가십니다. 요단강을 가르실 수도 있는 분이셨고요, 요단강을 없애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지 않고 그 위를 걸으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넘치고 넘치는 죄와 그 죄악의 물속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셨어요. 죽음을 가르셨죠. 그리고 그 죽음 한가운데 십자가를 꽂으세요. 자신의 몸을 내던지셔서 그 죽음 한가운데 자기의 몸을 던지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때까지, 이 죽음의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주님이신, 우리의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세상 끝날까지 그 죄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와 상황, 불투명한 미래 앞에 몸을 먼저 던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십자가로 굳게 서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었던, 여러분이 어떻게 할 바를 몰랐던 그 불가능한 삶,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정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처음이며 나중이십니다. 그분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분의 입술로 말씀하셨다고요. 그 길을 건너가지 않고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 우리와 늘 함께하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그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청년의 삶 정말 불안하고요, 불안전하고 불확실해 보이고 불투명한 게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 일을 다 선으로 합력하여 이루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갯벌처럼 굉장히 힘들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발이 한 발 한 발 옮기는 게 너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분명 그 중심에 십자가가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내 왔던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진흙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마른 땅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불가능한 투성이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며 어떤 일에도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처럼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드리실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걸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시작이시고 마침이시며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망한 것 같은 그때에도, 실패한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망함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그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마치면 좋겠죠. 여기서 마치면 너무 좋겠는데 찝찝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오케이. 끝. 근데 이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너무 막연한 거예요. 언약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나와야지, 이렇게 그냥 율법적인 결과로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들로 마무리해버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요, 이 의무감으로 만들어지면 다 기쁨과 누림이 사라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연애할 때 대화하는 거 여러분 의무감으로 합니까? 그럼 기쁨이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의무감과 기쁨은 자꾸 이렇게 상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은 의무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결국 그게 누림이어야 하는 건데 하나님의 동행을 맛보는 거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방법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스로 성결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앞서가겠다라고 말한 뒤에 여호수아 5절을 보시면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어떤 삶이냐면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으로서는 성결한 삶과 구별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담배를 너무 좋아하고 내가 말고 예화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배를 좋아하고 핀다고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담배 냄새를 싫어하면 그거를 피는 게 인간입니까? 아니죠. 여자친구가 그걸 싫은데 선포합니다. 담배 피는 분과 키스하시는 건 재떨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끊게 되죠. 여자친구가 싫어하면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면요.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한다면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불편한 부분들을 사라지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입으로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 욕하는 게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안 어울려요. 여기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땅의 것이 충만하지 않아요. 나는 하늘의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기서 선착순으로 햄버거 주겠습니다 막 달려가는 거, 그게 어울리냐는 거죠. 영원한 게 추구하다가 갑자기 저기서 햄버거 100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나 잘릴까 봐 햄버거 주려고 막 달려가는 거 막 어울리냐는 거죠. 그거 안 어울리잖아요. 이와 같은 논리로 생각할 때요, 성결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죠. 그러니까 어른 옆에서 욕을 하지 않듯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말투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성결이며 구별된 삶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임재 의식 자체가 없으면 성결도 의미가 없게 돼요. 말씀을 10독을 했든 기도를 4시간을 했든 그저 하나님의 임재 의식 없이 내 열심만 남는 행위면 그는 종교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요, 블레셋과 전투할 때 이게 지고 나니까 얘네들이 어떤 머리를 굴리냐면 야, 언약궤가 앞장서지 않아서 그래 해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없을까요? 참패했어요. 맞아요. 고마워요. 참패했어요.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그리고 언약궤도 뺏겨버렸다는 거죠. 왜요?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아니라 언약궤를 그냥 부적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내가 예배 빠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성경 일독했으니까 내 삶이 뭔가를 달라지겠지라는 그 생각들은 다 언약궤를 우상화시키고 부적 만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식 없이요. 그러면 우리 삶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린들 바뀌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은요,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인식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성결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칠 건데, 동행을 맛보는 두 번째 삶은요, 원스텝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로 원스텝이라는 건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가장 믿음이 좋아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는 명령을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백성들 지켜볼 뿐이었죠. 누굴까요? 대제사장들이요. 대제사장들 중에서도 또 있습니다. 맨 앞에 언약궤 맨 사람이요. 앞에 2명, 뒤에 2명이잖아요. 요단강 앞으로 갔어요. 누가 먼저 발을 디뎌야 돼? 발을 디뎌야 지금 갈라지냐 마냐가 결정되는 거.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데 뒤에서는 이제 백성들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임원단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지와 민재 우리 청년들이 앞에서 있는데요. 이 건너가야 갈라지든지 말든지 해요. 자, 누가 믿음이 좋아야 됩니까? 맨 앞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얘기해요. 뒤에서 우리 지역이와 우리 주위가 얘기해요. 야, 빨리 가. 다 지켜보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 밀지 마. 잠깐만 기다려봐. 아직 강이 안 갈라졌다고.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이 책임감이 막중합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요, 발이 정말로 물에 잠기자 요단을 가르십니다. 이전에 홍해 때는요, 모세가 딱 지팡이를 딱 들고 뭐 했어요? 지팡이를 딱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집트 왕자를 보면 모세가 진짜 멋있게 지팡이를 팍 찍자마자 갈라지죠. 근데 성경 잘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라 그래서 내가 이게 지팡이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 딱 든 거예요. 쉬 소리만 들려요. 이거 얼마나 민망하냐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요단강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발이 아니라 목까지 차오를 때 갈라지는 거라면 이미 키 차이 때문에 누구 하나는 물에 잠겼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발이 잠기자마자 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원스텝이 무슨 의미인 줄 알 수 있어요. 뭡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그 한 걸음을 어떻게 가는 거냐면요. 떠밀려 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가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불가능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요. 내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요. 뒤에서 미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억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게 바로 동행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떠밀려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림이라는 건 곧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삼고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 인생은 이렇게 떠밀려 갈 때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쯤 가니까 은혜 받았고 이쯤 하면 내가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을 계획하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죠. 내가 리더를 하니까 이만큼 주시겠지라는 건 보상인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 기대함도 없었고 어떠한 계획도 없었을 때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떠밀려서 해봤는데 그때 하나님 무언가를 주시는 건 그게 바로 다 은혜라는 거죠. 결국 은혜의 누림은요. 오늘 본문처럼 떠밀려 가다가 겪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요. 형통한 삶을 굉장히 많이 살았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요셉의 인생 중에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와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와 그리고 또 총리로 있었을 그때 그 중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총리여야 할 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끌려갔을 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형통은요 무언가 내 삶이 육적으로 잘 되거나 부자가 되거나 더 성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그 형통한 삶을 지금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도요 앞은 막혀 있고요 뒤에서는 애국군대가 오니까 떠밀리듯 지팡이를 들었고 떠밀리듯 갈라져서 떠밀리듯 갔던 게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떠밀려가면서 억지로 가다 보니까 경험해져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 아십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유대 명절이 다가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한 청년이 십자가 처형을 담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경하러 이렇게 온 거예요. 유대 명절이라. 근데 수많은 구경꾼 중에 하나로 그 자리에 있다가요 갑자기 로마 군인이 야 너 십자가 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는데 제수도 더럽게 없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 십자가 지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막 침뱉고 욕하고 그러는 그 예수를 향해서 던지는 말이 다 나한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얼마나 싫었겠어요. 이 사람도 힘도 없어요. 다 근육이 다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십자가를 질 힘도 없어서 괜히 구경 왔다가 피 묻히고 더러운 옷을 묻히고 이게 너무나도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진 십자가인데요. 어떻게 됐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동행이 그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 갑니다. 정말로 그 소개할 때요. 구레네 사람 아들이 나오는데 루포의 아버지라고 해요. 루포는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정도 그도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였는데요. 잠깐 졌던 그 십자가였는데요. 그 잠깐의 동행이 예수와 동행했던 그 경험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바뀐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밟아봐야 말씀이 진리인지 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결단을 하지만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결한 삶, 즉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인식하는 삶이며,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는 억지로 떠밀려서 밟아진 한 걸음 속에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계획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니까 한다는 거.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억지로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의 신앙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억지로 앉아있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믿다 보니까 그냥 가라 그랬고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나 교회 가고 싶어 해서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누구 친구간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억지로 오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셨죠. 수련회요, 얼마나 가기 싫습니까? 이 시대에 잘 친하지도 않는 사람과 몸 부대끼면서 2박 3일을 보낸다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호텔도 아니고 수련회 장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자야 돼요. 이것만큼 불편한 거 없습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요. 그 시간과 그 돈이면 내가 다른 데 가서 더 즐겁게 볼 수 있는 걸 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런데요, 억지로 한번 있어 보세요. 억지로 한번 있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떠밀려 왔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앞서가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 한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수련을 마치는 것까지 은혜로 만나주실 분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수련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인데, 떠밀렸는데 예수와 동행하는 은혜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수련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